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지금 눈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고 지금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저랑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바로 다 아실 텐데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뭐 무협 소설에 나오는 피게이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의 초자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 10가지 재앙이 바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과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더러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야, 바로 정말 끈질기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느냐.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루어져서 그제서야 내보내는, 야, 바로도 나름대로 세다. 정말 그렇습니까? 바로가 세고 애굽이 세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셔야서만 그래야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10번의 재앙이 다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도, 아니 말씀 한 번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재앙을 이렇게 10번씩이나 내리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어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is you will know.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By this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알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잊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제 삶에 잊혀졌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삶에 2번 잊혀진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이 그 교회 선배, 선교사로 나가셔서 제가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막 웃으시면서 다 들으시더니 그 선배 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락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요, 와, 정말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미움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제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생님 이름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눈빛이 그러네요. 머리가 나쁘구나. 그런 눈빛으로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선생님 이름만, 성함만 기억이 나요. 그건 신기하죠. 제가 그만큼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제가 풀네임을 안 드려도 안씨입니다. 예, 안씨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으로 처음으로 미국 이민 왔다가 돌아갔을 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에요. 제가 일부러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무실에서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반갑게, 저는 그러면 당연히 저를 반갑게 두 팔 벌려서 이야 오래간만이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시면서 누구신지, 정말 그 마음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그러고 다 설명했는데도 계속 큰 눈을 멀뚱멀뚱 뜨시면서 알아보지 못하시는, 제가 학교를 나오면서요 정말로 괜히 왔다.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완전히 원사이드 러브잖아요. 지금 나는 그렇게 사랑해서 일부러 이민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선생님 뵈러 갔는데 저는 다시는 그 후로는 그 중학교를 밟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비슷한 눈빛이 몇 분은 있는데 그 아픔 정말 큽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왜 인간된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왜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오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또 더러는 기적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전파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많은 방법 중에 또 더러는 간혹 가다가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음에도 왜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악한
죄악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러분, 이 완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조차도 없어서 무거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카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애굽기 7장에는요, 이 바로의 마음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23절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끼어서 꽉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도가 막히면은 물이 내려가지 못하듯이 지금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넘쳐 흘러버리게 되어지죠. 그렇듯이 그렇게 꽉 막힌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완악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또 23절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d not take this to his heart.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단어.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leve라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무관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강했다, 완악했다, 무감각, 무관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이 통과하는 존재의 차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차이에는요,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너무 마음이 완강합니다. 너무 마음이 완악합니다. 너무 마음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 넓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다 보니까 무거워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가득 채우다 보니까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무감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내 입술을 통해 나오고 마음의 상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입술엔 종교의 정말 우아한 많은 좋은 단어들이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악을 얘기하고 있다. 왜요? 그 입에 표현된 단어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 말에 표현되어 있는 마음의 그 내면의 것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주님은 씨하고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씨가 여러 가지 모습의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 같은 밭,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돌밭 같은 마음들, 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씨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가시덤불은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근심걱정으로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이라고, 그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옥토는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그 옥토에 씨, 즉 복음이 떨어졌을 때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마음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결과, 열매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그 결과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여러분,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 마사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평해서 무리바 나누어졌다 마사 쓰다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되는 모습, 그 우리의 조상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 결과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강팍함을 갖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예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그 모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3, 9절에도요, 마음을 다하여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all your heart를 얘기하고 있어요. most of your heart가 아닙니다. part of your heart가 아니라는 거예요. all your heart.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공유의 시대예요. 공유차, 탤런트 공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유를 모르시는구나.
이 공유를 얘기하니까 공유, 함께 사용한다, 공유.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꼭 예로 드는 이야기고 또 말씀 가운데도 제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멋있고 돈도 잘 벌어오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데 집에 돌아오면은 집안 살림 다 하고 잔디도 잘 깎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만들고 내 아내 손에 물을 묻혀주지 않겠다. 그래서 밥도 다 하고 식사 다 하면은 또 끝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잠자리에 들게 하고 그 침대에 앉아서 좋은 동화 읽어주면서 아이들 잠자리에 잘 들게 하고 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마사지 해주고. 그렇죠, 보통 남편들. 그렇지 않나요? 왜 남편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남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로.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이 남편이 364일 이렇게 완벽한 남편으로 완벽한 아빠로 사는데 어느 날 다가오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정말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단 하루만 내가 다른 여자하고 있다 올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괜찮다고 하면 큰일 나지요. 일부에서도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이 제가 얘기했죠. 고개를 절대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364분의 365예요. 자, 그러면 99점 몇 점 나올 겁니다. 반올림하면 100%예요, 거의. 근데 안 되지요. 서로 언약하고 약속한 부부 사이에 아무리 좋아도 364일만이 아니라 365일 always, all the time이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part of our heart가 아니라 most of our heart가 아니라 all of our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조금으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틈을 줘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완악하고 완강하고 무관심한 무감각한 마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입니다.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은 심플하고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답을 드립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우리 세상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peace,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다면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 정말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무거워져 움직일 수도 없고 막혀서 소통도 되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머물며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재앙 가운데 있어도 그 재앙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정의라는 아기의 죽음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슬퍼했고 또 분노에 차여 있었습니다. 정의라는 아기는 16개월 만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가 입양되어졌습니다. 입양되어졌는데 입양되어진 그 양모, 엄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죽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영상에서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정의를 태우고 스트롤러를, 그 양모가 태우고 끌고 가는데, 보통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보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스트롤러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그 문하고 만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탁탁하고 이 스트롤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 같은 경우는 뒤를 눌러서 앞 바퀴를 들어서 살짝, 즉 요동 많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가능한 한 진동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찍힌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양모가 아이를 스트롤러 탈 때 그냥 밀어버려요. 손을 놓고 확 밉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둔턱에서 쿵쿵 하고 뜨죠. 그러니까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공중부양을 해요. 부웅 뜨는데 얘가 그것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 앞에 발을, 손을 잡고 있어요. 아주 꽉 잡고 안 놉니다. 그러고 나서는 엘리베이터 끝에 벽에 가서 땅 부닥쳐서 튕겨 나오게 되어지지요. 저 그것만 봤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보여진 모습이 그게 다라면 안 보여진 모습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어졌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이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7장은요 재앙이라는, 무려 10번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좋게 봐도 좋게 볼 수 없는 단어지요.
재앙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어둡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재앙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큰일 납니다. 끝나고 저랑 면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과 같은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게 하십니까? 재앙과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재앙과 같은 삶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혹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 재앙 자체의 목적을 절대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재앙 자체를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앙의 삶이 혹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일본 분들은 참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예배를 좀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예배가 보통 때 끝나면 2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목사입니다. 예배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짧은 시간에서도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 괜히 나쁜 분처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길게 예배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일본 분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1살, 2살, 3살짜리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2시간 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정말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시죠? 1시간, 2시간 그냥 가만히 엄마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난리 나지요. 10분만 앉아 있어도 정말 잘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막 혼자 막 뛰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죠, 우리 아이들도. 그때 둘째가 1살,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첫째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셋째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셋째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둘째가 1살, 첫째가 5살일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둘째는, 첫째는 뭐 이제 막 뛰놀고 싶을 때지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가서 또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잘 하느라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만들어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RM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Restaurant Manner. 음식점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매너입니다. 그래서 막 좀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으면 엄마나 아빠가 얘기합니다. RM. 그럼 딱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디로 데려가지요? 화장실이요. 모든 부모의 공통점입니다.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화장실에 데려가서 너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데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럼 애는 그냥 이만한 눈물방울 떨어지면서 엉엉 웁니다. 그 순간은요, 아이한테는 재앙입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근데 엄마 아빠 이렇게 화난 얼굴로 나를 혼내, 그리고 눈 뻘뻘 막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즐기시죠? 우리의 눈물 흘리는 거, 나는 너무 좋아. 그냥 자주 흘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런 부모 계세요? 아니지요. 왜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어리지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서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재앙에 절대 재앙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해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 우리 성경 공부 타이틀이죠. 기노스코입니다. 이 야다와 기노스코는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깊은 체험 가운데 깨닫고 알고 있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야다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가족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죽었어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신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재앙이잖아요.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지,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지금 너희 가족이 죽었으니까 재앙이라고 느껴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의 마음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므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재앙이라고 혹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요, 창조된 우리, 사랑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잊고 돈을 하나님 삼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하나님 삼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삼습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잊고 내 입술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기노스코 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잊혀진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기노스코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 정말 재앙과 같은 삶의 길을 혹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재앙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아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사귀고 이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모두를, all of our heart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차여있는 나의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나의 마음 되어서 언제나 매 순간 나의 걸음마다 내 호흡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길에서도 하나님, 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